할렐루야. 오늘도 목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이 너무나 설레이고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하십니까? 소리가 작아요.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오히려 살리시고 거친 역전으로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으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고 뭔가 아름답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를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때에 열매 맺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나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너무나 귀하단다.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약함도 나에겐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하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뿐인 사랑아, 네게 부탁이 있다. 길이로 지친 영혼 돌아보고 나의 눈으로 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하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험이 없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내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에는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 우리 다시 한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실수하심도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최선의 열심을 다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그 이끄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작으신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심에 절대 실수하심도 후회하심도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위대하신 그 목적에 따라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놓고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와 높이세. 주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놓고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을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날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항상 노래해. 어두운 길 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내 우리 고백합니다.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을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놓고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을 같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의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완벽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 얻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내게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이 세상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주 사랑 가장 완전해. 이제 알았네.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삶 숨쉬게 하네. 나 영원토록 주님만 따르리.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할 때 영광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보이신 그 한없는 사랑, 내게 보이신 그 한없는 사랑,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이 세상 소망은 다 사라진 주 사랑 나를 붙듭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네. 우리 고백합니다. 이제 알았네. 이제 알았네.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삶 숨쉬게 하네. 나 영원토록 주님만 따르리.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할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하나 될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하여 영원히. 우리 고백합니다. 이제 알았네. 이제 알았네.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삶 숨쉬게 하네. 나 영원토록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이제 알았네. 이제 알았네.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삶 숨쉬게 하네. 영원토록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할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하 영원히.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하나 될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하.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하나 될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하.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하나 될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임하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온 땅이 주님을 보게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찬양을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그거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한 산과 들과 볼자, 산과 들과 볼자 모두 주의 저 하늘의 별들 주님의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하나님은 그거 힘이 권능이 못할 리 전혀 없네. 하나님은 그거 힘이 권능이 못할 리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셔. 연약한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하나님은 그거 힘이 권능이 있어 못할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거 힘이 권능이 있어 못할. 내 하나님은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은 그거 힘이 또 능히 못할 전혀 없네. 하나님은 그거 힘이 또 능히 못할 전혀 내 하나님은 그거 힘이 또 능히 있어 못할 전혀 없네. 하나님은 능히 또 힘이 있어 못할 전혀 없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는 그 소리 강과하는 가득하는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는 우리 고백합니다. 주 영광 위하여 모든 만물은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만물 경배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과 주님 안에서 신실하신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시와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히 우리 고백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는 그 소리 강과하는 가득하는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는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리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우리 안에 위대한 하나님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는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는 위대한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는 목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는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는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난 위하여 우리 선포합니다.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 영광의 주님,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치셨음을 믿습니다.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우리 두 손 들고 위대하신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의 가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 시간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저희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걸작품으로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 보내심에, 그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도 실수하심도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찬양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든 문제와 상황과 염려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주여 우리에게 거친 역전의 위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다니신 아버지여 산영원의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여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여호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仰망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신 능력 은혜가 아버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풍성한 여호와의 역사하시니 여호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직 주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인 중에 주인이시며 아버지 모든 무릎을 꿇어 엎드려 경배할 위대한 창조주여 유일신이시며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백성이 진중 각 자손의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5장 8절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수치를 굴려버리시는 하나님, 수치를 굴려버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축복을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축복에 집중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 훈련과 집중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였냐면 바로 할례였죠.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전쟁해야 될 사람이 모든 전쟁의 능력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그런 것이 할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할례의 의미는 결국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 3절서부터 7절까지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8절 9절에서는 할례가 어떤 의미였고 어떤 회복과 어떤 치유와 역전의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굴러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행하는 그 장소의 이름을 길갈로 바꿔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하여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수치를 떠나가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가운데 여리고 평지에 그들은 모여서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사람과 막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야만 한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명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순종을 하지요. 누구도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과 여건상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은 좀 이상합니다. 누구도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100% 순종을 하지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은 할례를 행한 이후에 그들의 병이, 그들의 모든 할례가 낫기를 초소에서 머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뭐냐? 바로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었을 때는 수치가 있었는데 지금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었다, 굴러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요. 아니, 할례를 행한 것하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것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의미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여러분, 애굽의 수치라는 이 단어, 이 애굽의 수치라는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그들은 여전히 할례를 행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는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30년 기간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이방 민족이었던 애굽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피지배층의 계층에서 여러분 그렇게 눌려 지내는 인생이 당시 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면 언약 백성이면 언약 백성다운 축복을 누려야지요. 언약 백성다운 여러분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위엄이 있어야지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여러분 강함이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한다거나 무시당한다거나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수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말을 합니까? 과거에 너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수치들, 비록 할례받은 백성이었지만 여전히 눌려 지내고 여전히 뭡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했던 그 모든 서러움과 모든 아픔들을 오늘부터 이제 완전히 제해버리고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굴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 있었을 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그들의 신분은 애굽에서는 노예였지만 지금은 노예가 아닌 자유자입니다. 완벽한 자유자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의 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바로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그걸 줄 것을 이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되면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토록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요, 너희들은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각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노동의 값을 받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들이 가서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요구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 내어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국 뭡니까?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그들이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그들이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수확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할례를 행한 이후에 낫기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바로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서름, 그 모든 수치, 모욕, 억울함, 분노, 상처, 이제부터는 씻은 듯이 다 없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위축된 상황들, 여러분 가나안의 주인이라는 놀라운 여러분 약속은 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여러분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이 모든 것들 이제는 완벽하게 제거해지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애굽의 수치를 전부 다 제거하여 주시고 굴러가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의 현대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다양한 애굽의 수치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존감이 공격받아 완전히 나약해져 버리는 수치를 우리는 경험할 때도 있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뭔가 쟁취할 줄 알았어요.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뭔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니까 오히려 우리가 위축됩니다. 얻을 줄 알았는데 빼앗겨요. 올라설 줄 알았는데 자꾸 뒤처집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외면당하는 수치를 경험합니다. 수용될 줄 알았는데 거부당하는 수치를 경험합니다.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수치도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수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상태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섬기고 있잖아요.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저 세상에 나아가서 수치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냐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수치로부터 예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런 수치가 계속 지속이 되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과연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인가? 과연 내 인생의 미래는 밝아질 것인가? 내 인생의 희망이라는 건 있을 것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존재인가?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뭐하는 존재일까? 그냥 여러분이 계속 일하면서 돈 벌고 그냥 누리면서 그냥 그러다 그렇게 가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가? 여러분은 계속해서 우리 자존감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게 해주시고 굴러가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아픔과 상처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언약의 길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집중을 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전히 여러분 약속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과거의 수치뿐만 아니라 지금의 수치까지도 하나님은 단번에 제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지금은 당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수치를 굴려버려주시는 그 시기가 지금이 당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위대한 역전과 능력으로 우리의 수치를 다 제거해 주실 그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수치가 변하여 위대한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모욕이 변하여 아름다운 자부심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떠나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수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할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그 시기에 그들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하시지요.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모든 애굽의 수치를 내가 제거하겠다, 떠나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애굽에 있는 수치를 떠나버리게 하겠다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 수치를 경험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그 시기 거의 한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 6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너희 자손은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너희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 수치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수치를 경험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수치의 기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있었던 430년은 어떤 시기였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러분 요셉이 데리고 왔던 그의 가족들은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명수는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지났을 때 몇 명까지 여러분 그 숫자가 늘어나냐면 약 거의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장정 여러분 남녀가 있고 장정이 아닌 어린 청소년들 남녀가 있고 여러분 또 시니어들의 남녀가 있기 때문에 토탈 여러분 그 인원을 해보면 거의 400만의 인구까지 번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경험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 수치를 경험하는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겠노라 하신 그 약속을 만들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수치는 있지만 그 수치라는 그늘 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수치가 있는 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있는 그 장소에서 수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고 또 성취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그 수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수치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자, 창세기 15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끌고 나오리라. 본문에 뭐라 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수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큼 너희들에게 수치를 주었던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에게는 모든 수치들을 내가 다 제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지금 수치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수치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거나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덜 사랑하거나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등을 돌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수치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다시 단련시키시고 그 여러분 고통 속에서 다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서 그 수치를 제거해 주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 안에서 수치라는 그늘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그 고난과 역경이라는 여러분 그늘 아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은 모든 수치의 그늘을 모든 수치의 어두움을 완벽하게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고난 때문에 힘들지 마시고 고난을 통하여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는 거야? 왜 나만 이런 슬픔이 있는 거야? 왜 내 가정만 이러는 거야? 왜 나의 삶에만 이러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걸 통해 단련시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수치라는 그 그늘 속에 여러분을 내팽개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애굽의 수치는 온전한 순종으로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해주신다 선포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할례를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까닭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의 모든 수치가 물러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이전 40여 년 전에 이미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거의 40년이 기간 40년이 훌쩍 지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었느냐? 출애굽을 하고 나서 3, 4일 동안 여러분 광야를 지나 맨 아래 시나이 반도의 밑에 있는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고 그 다음에 바로 며칠 후에 가데스 바니아로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을 보냈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럴지라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우리 가자 이랬으면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듣고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리더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모면해 보려고 선언했지만 그 선언은 결국 어떤 의미였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40일이 1년으로 바뀌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를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될 것이라,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이미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수치를 물러갔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지만 이미 40여 년 전에 그들은 충분히 40년보다 훨씬 더 이전에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한 까닭에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는 이 놀라운 축복은 40년이나 딜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그 제거를 딜레이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무조건 오케이 하고 수용하고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없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요, 합리적인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여러분요 이삭을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는 게 이게 여러분 이성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게 이성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상황 가운데 보았을 때는 전혀 비이성적인 명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그들의 인생의 수치가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고통이 물러갔고 그들을 짓누르는 모든 여러분 인생의 그늘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주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 기도응답 주세요.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플랜과는 상관없이 내 플랜으로 하나님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철저히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 내 이성적으로 봤을 때 틀렸다 할지라도 그 틀린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유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인격이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십니다. 이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이라는 순종을 했던 사람이 50이라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 50이라는 순종했던 사람이 100, 200, 300, 1000이라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초창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명령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지만 조금씩 순종해 나아갈 때 결국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그런 명령을 바로 그에게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의 수치는 온전한 순종으로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요, 성장반성을 공부하면서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축복을 체험했을까요? 답은 절대로 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은 레벨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제로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사람들을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의 정도는 다 달랐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 다른 레벨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만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순종한 정도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순종한다고 내 삶에 아무런 역사, 아무런 축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서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대가로 우리에게서 애굽의 모든 수치가 물러가는 그 모습을 순종하는 자의 눈을 통해 목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더 어떠한 수치 가운데 있느냐,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느냐, 그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럴지라도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행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행하세요. 그게 수치를 제거하게 되는 유일한 키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수 있게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자신만의 영적인 길가를 회복해야 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그 장소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보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던 그 장소를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례산. 그런데 이 할례산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호수아 5장 4절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거기 보면 So Joshua made himself flint knives and circumcised the son of Israel at Givat 할랄로얏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vat 할랄로얏, 이게 번역을 하면 할례산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 놓은 거고, 영어 성경은 그 시대에 썼던 그 지명을 그대로 지금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브앗 할랄로얏이라는 이 할례를 행했던 이 지명을 재명명해 줍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주셔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결론 뭐예요? 하나님은 기브앗 할랄로얏이라는 이 지명을 길갈로 바꿔 주십니다. 길갈의 의미가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라는 의미거든요. 길갈로 바꿔 주셔요. 왜 그렇죠? 그 자리가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물러갔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슬픔과 모든 좌절과 모든 고통이 사라진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그 모든 과거의 서름이 완벽히 씻겨져 나가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기브알 할랄로얏이라는 이 지명을 바로 길갈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을 잠깐 뵀는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자기는 생일이 두 개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은 생일을 파티를 두 번 해 먹으려고 저러시는구나. 좀 은큼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의 생물학적 생일이 있고 자기의 신앙적 생일이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생일은 자기가 태어난 날이고 신앙적 생일은 언제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날이라는 거예요. 영접한 날. 그래서 제가 둘 중에 하루만 보내라 그랬어요. 두 개 보내지 말고 한 날만 저한테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결국 뭘 말하느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감격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 날을 바로 자기의 신앙의 생일날로 잡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장소였지만 그 장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나 위대한 자리, 너무나 여러분 의미 있는 자리, 너무나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로 나누어지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뭔 말하느냐?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만의 영적인 길갈이라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회복했던 자리, 주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었던 바로 그 자리. 주님이라면 무조건 좋았고 무조건 행복했던 그 위대한 여러분 하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 바로 우리만의 길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그 길갈로 찾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에 눌리고 내가 곤고함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길갈이라는 자리, 그 자리 가서 여러분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그 길갈이라는 자리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중학교 때 저를 처음 만나주었던 기도원도 있고요. 요 근래에는 뭐 비전홀도 마찬가지. 비전홀에서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것도 작은 길갈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 마음이 곤고하고 여러분 무거울 때, 여러분 저희 집에 지하가 있었거든요. 미국 사람은 전부 다 지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허리케인 때문에. 그 지하에 내려가서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줬던 바로 그 길갈. 예. 진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예. 미국 주소예요. 여러분, 그 길갈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조금 힘들 때 그 지하실 제가 무릎 꿇었던 그 장소를 생각하면, 여러분 거의 뭐 6,000마일 이상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거기서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나에게 여러분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불행한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의 길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짜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길갈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기도가 멈추고, 여러분 찬양이 멈추고, 여러분 점점점 여러분 주 앞에 나오는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길갈에서부터 우리는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갈에서 멀어지면 이거는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전략 구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자, 하나님과 더 밀접해지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우리만의 영적 길갈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앉은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길갈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완벽하게 제거해주는, 아니 수치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거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는 이 아름다운 길갈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수치를 제거해 주시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우리에게서 모든 애굽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물러가게 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치를 제거해 주셨다는 얘기는 과거의 눌림으로부터 역전시켜 주셔서 온전한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는 모든 죄의 그늘로부터 완벽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잘한 고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역전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역전되리라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되리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우리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눈뜬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단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너 기도를
노래로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주님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참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여전히 아직 낫지 않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까닭에 아직 그 몸에 고통이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이제 떠나리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애굽의 수치, 우리 개인의 모든 애굽의 수치를 반드시 떠나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서름과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고 제거하실 그날을 우리에게 반드시 선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과 순종을 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언젠가 수치를 없애줄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치고 기도합니다. 수치를 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전케 하여 주옵소서. 허송하게 하리라. 제하려 드리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여호와여, 우리 나무라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황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지금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여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의지하며 나가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아버지 반드시 역전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아버지 역전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호와여 하나님의 위대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갑니다. 여호와여 지켜보고 주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생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만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날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에 너와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으로 역전을 너 기도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애굽에 수치가 있었던 그 43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어떠한 메시지도 어떤 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지배를 당하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모욕을 당하며 수치를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430년이 무의미한 기간이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 수치의 기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실행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의 그 그늘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 수치가 준 모욕이 우리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강하게 만드시는 고난 대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 그 수치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더불어 이 모든 수치는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모든 수치는 단기간에 여러분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쁨이라면 내게 유익이 있든 없든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까닭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여호와여, 수치의 그 순간에도 아픔과 좌절과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아버지 전혀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옷자락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외로운 고독의 길, 외로운 광야의 길, 외로운 여호와여 흘러걷는 그 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여호와여,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오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며 신뢰합니다. 아버지, 고난 중에도 이 수치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여전히 훈련시키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 주님의 놀라운 진리로 주님의 아버지 역사하시니 여호와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주여, 여호와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따라 큰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항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이 시간을 내가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큰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수치를 주리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를 주님을 제거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여호와의 어린 심정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오직 오늘 주를 바라오며 지만한 마음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주여 우리의 수치를 굴려 주시옵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가 세워 주소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거의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만의 나만의 길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갈에서 다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주님의 그 은혜로 체험받는, 그래서 우리의 상함이 고침받는, 그래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의 길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더 크게 고백합시다. 주의 길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하소서. 위에 주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우리가 수치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 주의 임재 속에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은혜 드리고 주여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은혜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길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주고 모든 말 주님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으로 두 손을 우리의 목숨으로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버리게 해주리라 약속하신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일 뿐입니다. 그들의 손에 뭔가 여러분 쥐어지고 뭔가 여러분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을 새로운 길갈로 만들어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아지는 우리의 길갈이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약속과 회복과 역전을 약속받는 그러한 아버지 길갈의 자리가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칠 때 찾아오면 회복이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가슴이 찢어질 때 찾아와 다시 한번 무릎 꿇을 때 주님의 거친 위로를 얻는 길갈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여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자리가 길갈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으로 목이 마릅니다. 주님만으로 갈급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아버지와 축복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채우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약속을 체험하고 약속을 다시 한번 받음을 통하여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전쟁과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시부족합니다. 연합합니다. 그 아버지 여호와여 주님 바라오며 나아가고 합니다. 주 아버지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을 채워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영광 영광의 은혜만이 여호와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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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자리가 주님을 다시는 경험하는 주여 이것이 우리의 길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수치를 벗어버리는 여호와의 놀라운 역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자리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 마음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로 주여 여전히 목마릅니다. 가져간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곳을 피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안에 싸워나가 강력한 성의 능력 마음에가 아버지 우리를 건너게 하시라고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 은혜가 주여 오늘 이 장소 가운데 우리의 수치가 불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아버지의 회복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와 능력 방으로 아버지 회복되게 원합니다.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오늘 이 장소가 우리의 길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이 하시는 은혜가 여호와의 이걸과 영광의 은혜가 여호와의 생명의 은혜가 아버지 너의 분명히 말씀으로 의에 주리고 복이 많으니 주여 복이 많으니 여호와의 아버지의 기호를 주옵소서. 의에 주리고 아버지 세상을 채워 주소서. 의에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잊어버린 주님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무릎에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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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해야 충만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손해와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충성의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모든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에게 소름과 상처와 아픔의 그늘이 우리에게 짙게 깔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그 자리를 길갈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다시 치유가 수치가 제거되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적 길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오직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길갈을 우리는 소멸하지 않도록 여호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도우심의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길갈에서 여호와께 엎드림을 통하여 모든 애굽의 수치를 완벽히 제거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목요 찬양 마쳤습니다. 다음 주 목요 찬양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